자, 이제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고린도후서 강의 4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제 마지막 인사만 남겨놓고 있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에서 전하는 말은 뭐라고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요, 그 편지를 맺는 그 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적인 소망을 기억합니다. 이게 사도적 소망이라는 의미는 사도로서 이제 너희들한테 바랄 게 있다면 이것은 꼭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두 다 바로 돼서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늘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늘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면 너희들의 각각의 믿음들을 시험해서라도 그것을 확증을 받고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써놓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7일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그거 끝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끝내고 나면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갈 소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그렇죠. 로마로 가서 이제 죽을 때를 찾아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말을 할 때도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시간을 지내고 그냥 당연히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그냥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상 안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게 되면 시간만 쭉 지나게 되고 그냥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분명하게 꺼내놓고 생각의 테이블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봐야 되죠. 뜯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 믿음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했을 때 분명한 믿음이 떠올라서 우리 앞에 그 믿음이 펼쳐지면 그것은 능력이 되고 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이기고 늘 승리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이고 또 다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꺼내놓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이 지금 몇 번 쓰였어요? 2번 반복해서 쓰였죠. 그럼 반복해서 쓴다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네, 강조란 뜻이겠죠. 그죠? 그럼 강조할 때 너희 자신이에요. 그럼 누구의 몫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각각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몫이에요. 그래서 각각은 그냥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결론하고 다독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그냥 꺼내놓고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지나가는데, 만약에
확인해 보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바로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인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모두는 다 어떻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 안에, 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 치욕적인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흠을 잡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고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 같으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충만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그것을 꺼내서 확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당당해지기를 바라고 힘이 있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만큼은 더 튼튼하고 잘되고 강건하다. 그리고 형통하고 온전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말. 멋지죠? 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나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 나는 조금 고생해도 괜찮으니 너희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좀 덜 고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늘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자식일 때 몰라서 썼던 것을. 그죠? 자, 말씀 내용을 풀어서 갑니다. 자, 첫 번째.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신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었으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가졌으나 바르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았으며 분별하여 서지도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바로 받았습니다. 복음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도 그 안에 풍부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요, 얼마나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직임과 교회의 지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온통 사랑으로 한 장을 보배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받았다고 많은 걸 누리거나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그걸 누릴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아버지이자 사도로서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내용인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은 두 개라고 얘기했죠. 그죠?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매는 우리가 늘 부족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 교회 바깥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둘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거나 메말라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어야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잘해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바깥쪽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믿음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면 우리 자격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서요, 문제를 혹시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는데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런데 마음 편해가지고 내가 틀렸든지 말았든지 나 이번에 2점 올랐는데 몇 점에서 몇 점? 저번에 100점 만점에서 62점 맞았는데 이번 64점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이도가 되게 많이 쉬웠어. 등급 토탈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데 점수가 2점이나 올라가고 즐거워하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우리 아들내미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아유, 기분 나쁘게 버렸어. 휴지통에다가. 이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경험했던 일이라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실력이 올라가고 싶으면 그 문제를 다시 꺼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틀리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도 실수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뻔히 알고 있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방향이 잘못돼서 다른 문제로 오해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할 때 그 선생님이 앞에서 틀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 다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낮은 애들은 틀린 원인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틀릴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즉,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들 속에 서로 싸움이 있을 때, 또 아는 사람들과 사회 속에 나가서 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때,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것이죠. 또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꼬이고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으며 점점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나태하고 방탕하게만 지내게 될 때,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찬송도 점점 잃어가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발 고장이나 뜯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귀찮아질 때, 그래서 핑계라도 대고 그저 누워있고 싶고 되도록 예배에 가지 말고 누워서 쉬고만 싶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보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럴 때 너희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내 것으로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오늘 일을 염려하는 것은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그래요? 내일이 염려하래요. 그러면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 됐어요. 그럼 오늘이 된 거죠, 이제. 내일은 오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염려해야 돼요? 그럼 누가 염려해요? 오늘이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글씨를 읽어보시라고요. 글씨를 읽어보시라고. 오늘 일은 누가 염려해요? 오늘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치를 분량은 근데 오늘이 염려하라. 근데 시간과 날을 주관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늘 삶의 문제 때문에 종종거리고 바쁘고 그 다음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 몰라서 내가 온통 일을 맡아서 그 일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버겨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평안을 뺏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맡으실 일이니까 라고 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민근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처럼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 그때 건강의 문제를 또 주님의 것으로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니요, 읽으라 그러면 읽어야죠. 손해학습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거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무엇을 보지 못하였다고요?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자, 이렇게 맡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이 행한 처신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한 처신. 백부장이 한 처신은 그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께 나와 그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누구를 맡겨요? 그 하인의 건강의 문제를 맡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노력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몫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당당한 믿음 위에 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에서 이렇게 백부장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 이것은 주님이 맡으실 줄로 압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고 또 아프고 건강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 때문에 생기는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는 몸의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는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다른 교회들에서
그냥 설교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가깝게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다음 또 믿음이란 뭘 말하느냐? 자신이 만난 인생의 큰 풍랑을 영적인 그 배경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되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나. 믿음이 작은 자가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오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께 부탁했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요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게 사실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어도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면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배가 뒤집혔다고요. 물속에 빠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럼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찬양할 때 우리가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숨부터 열심히 쉬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숨을 쉬라고 그랬죠. 왜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숨을 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큰 능력에 아주 일부만 갖고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봤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도대체 이런 작은 풍랑 갖고 나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인 거냐? 라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바다가 잔잔해졌다 라는 내용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을 만한, 또 주님께 부탁할 만한 믿음, 또 주님께 이 삶의 문제를 내어드릴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는 사람에게 나그네 인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신뢰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비밀 언덕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다시 자기를 점검해서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구약을 인용한 부분을 다시 꺼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둘 다 요한이에요. 그죠? 둘 다 요한인데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자,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기록했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구약 성경에 인용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시작. 창기에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거기 맨 마지막에
뭐가 충만하다고 나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 진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가득 찼다, 가득 차서 넘친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 예수님께 채워진 것은 진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다시 분명하게 못을 받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며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것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에서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나타내셨느니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라고요? 자, 다시요. 그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예수. 아니, 하나님이 앞에요.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그럼?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누가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품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자,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다. 자, 어떤 은혜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 성자를 보내서 그를 제물로 삼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희생에 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이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을 갖고 계시고 그 열심은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줄어든 적이 없이 영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 중에 가장 빛나는 진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다른 길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것이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자신의 편지 마무리 부분에서요. 누구든지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리는 뭐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스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뭐만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흔들려 빠져서 현혹돼서 망해가는 그거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들의 한 가지 특징,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사기당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은 늘 한쪽만 보고 모든 면을 다 함께 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급함, 그리고 또 서두름, 감정이 또 민감합니다. 왜? 누가 자기에게 옳은 말 한마디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못할까봐 그 사기를 혹시나 당하지 않을까봐 조마조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당해보신 이승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나보는 척할 일이 아닙니다. 당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신경이 날카롭게 막 부지런히 막 모든 것들을 서둘러도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주변의 친구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나타납니다. 멍충이가. 이승 집사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적당선에서 한 200 이하에서 마무리 지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교회 기록에 남게 되고 유명인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취하고 높은 방어막을 치고 꼭 사기당할 때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우쳐서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불편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것이며 그 혀로는 소리를 쌓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 동그라미 두개 좀 해주세요. 뭐하고 뭐라고요? 파멸과 고생이 계속합니다.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보듯이요 앞에서 여러 가지 막 지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지? 내가 이렇다는 말인가? 라고 해서 잔뜩 방어기지가 작동해서 자기의 보호벽을 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무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 여기까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나도 자신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우리 장진 김성석 지사님을 보란 말이에요. 헛똑똑 아닙니까? 헛똑똑. 그건 나름대로 대졸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계산에 따른 거 이과 출신입니다. 네, 그렇다는 걸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앞에 걸 다 생략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의 동그라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뭐예요? 파멸과 고생이 따라. 앞쪽은 어떻게 됐든지 그냥 뭐 다들 당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다들 먹는 마음이니까 그렇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요? 파멸과 고생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요. 결국 잘난 척 하다가 다 망해먹고 고생 죽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의인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그들은 파멸하고 고생하면서 평강이 없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고 망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택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 길에서 당연하게 걷다가 망하는 것이라 이런 말. 그래서 파멸하고 고생하는 것이라 이런 말. 그런데 여러분 망하지 않는 길, 그 어리석은 위험한 길에서 서둘러 피하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거스르며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 안에서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몽땅 우리 좋은 것을 쏙쏙 빼가서 엑기스를 다 빨아가고 우리는 고생 뒤지게 하고
좀처럼 섬기면서 살다가 바짝 말라서 그냥 피골이 성접해서 그냥 말라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도 다 빨리고 내 노력도 다 빨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11조로 드리라고 그러고 감사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금식헌금 이렇게 헌금 다 하다가 응? 하다못해 이제 총회 주일헌금도 드리라고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봉사라 그러는데 뭐 식당에서 요리하라 그러지요, 설거지하라 그러죠, 쓰레기 분리수거하라 그러죠, 하물며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죠, 앞에 개똥 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생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소중한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한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것 뺏기고 또 이것도 뺏기고 이것도 뺏기고 이것도 뺏기고 이것도 뺏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그렇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자, 과자를 한 봉지를 사줍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엄마 라고 얘기합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엄마 했을 때 얘가 맛있는 건데 자꾸 과자를 쳐다봤다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엄마를 쳐다봤다가 또 과자를 쳐다봤다가 엄마를 쳐다봤다를 반복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엄마 했을 때 내가 입에 한 번 넣었다가 그냥 놔주기는 그러니까 입에 한 번 넣었다가 단물을 쪽 빨고 엄마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걸 좋다고 철딱서니 없이 엄마는 받아먹고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러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과자를 또 사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개 주고 한 봉지를 얻는 것입니다. 썩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이거 내 건데 내가 먹으면 맛있는데 엄마는 왜 자꾸 입을 벌리고 있지? 다른 거 먹으면 될 텐데 굳이 내 손에 있는 걸 왜 자꾸 가져가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해요. 그런데 엄마가 왜 알을 하는 줄 아시죠? 왜 알을 해요? 왜 알을 해요? 왜 알을 해요? 입냄새 풍기려고요? 아니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네 소유지만 너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줄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헌신과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너의 귀한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축복하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헌금을 들여서 가난하게 될 정도로 헌금하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내서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감사는
정확하게 표현할 만큼의 행복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으면서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고 갇혔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신앙을 느끼는 여러 가지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쯤 베푸는 일에 스치듯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나서 이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느끼는 공급을 우리가 만약에 받았었다면, 그런 보상을 받았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는데 어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왔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처럼 똑같이 알을 합니다. 그럼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확하게는 나이 드신 나랑 되게 친하게 생각하시는 저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나한테 알을 한다. 근데 내가 이걸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줬을 때의 보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주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애한테 직접 막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받고 싶다.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는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자기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묘하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늦둥이라도 아시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했다가 많이 사랑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것, 하나님을 긍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는 경험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부정하려고 애쓰는 사람, 또 긍정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을 애써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혹시나 속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또 내가 가진 자유나 휴식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억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불편한 일들을 자꾸 내 마음과 거슬러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빈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명백하게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의 행복이란 온 가족을 다 행복하게 하는, 가족이 모두 다 만족스럽고 행복해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말을 따르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내 생각으로 펼쳐진 내 세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말하는 친구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 자랑을 들어주고 내 자랑을 따르는 내 세상이라는 의미, 또 내 말을 비난하지 않는 그런 내 멋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시기하지 않고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 친구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쉰다, 쉬기 때문에 휴식이 되는 그런 휴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말하는 휴식은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좀 누워서 자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껏 나가서 즐기는 휴식을 말하고 밤을 새워서 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휴식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피곤함이라 몸이 지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좋고 옳은 것이고 쉼이 되고 편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일이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억지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옳음과 선은 자기 변명과 편협한 시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애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 탈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변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수사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토닥이고 변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리켜 주지 않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그냥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나름대로 카르텔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어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비워내면 가장 사랑하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난 널 사랑해. 난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거야. 너는 나의 행복이고 난 네 행복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만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당장에 그부터 버리는 것이 사람이라.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변을 무시하면서 독불장군으로 홀로 독야청청하며 인생을 살 수 있지도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모든 것을 살펴봐도 부인 없이 옳아야 하고 온전함은 모든 상황에서 모두 다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요. 그래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가 선 위치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벗어날 길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요.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묘리 속에서 자기가 그냥 광풍에 휘날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버려진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혼돈 속에서 흔들리고 막 어둠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판단이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며 세상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죄의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 것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부족함과 왜곡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제 위치를 알고 찾을 수 있고 그 혼돈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서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절대적 좌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흔들리고 모두가 다 흔들리는 것 속에서 그 위치를 찾는 것은 불안하고 불가능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이 되고 주의 성령이
계심을 기뻐하며 그와 함께 살기를 즐거워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고 그의 저주의 능력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진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은 소망이 되고 또 살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큰 대전자가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하고 확증해도 믿음 안의 증거를 반드시 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건 의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증하고자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있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까? 꼭 남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어도 내가 기도라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졌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과 구원을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이 모양이 꼴이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단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고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반드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시험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요. 우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1억 2,328만 원을 찾았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아, 물론, 아니, 가정이에요, 가정. 다 그 정도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1억 2,800만 원이에요? 아니요, 기회가 있었는데 1억 2,800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1억 2,800만 원을 우리가 찾았어요. 복도에 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1억 2,800이 수표로 들어있습니다. 딱 하나의 수표로 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수표로 들어있는데 이거를 봉투에 넣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감싸서 이상하게 손이 지금 이렇게 가서 이걸 감싸고 갑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전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타고 집으로 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껏 편하게 마치 2만원 넣고 다니는 것처럼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돈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음껏 편하게 다닐 수 있냐고요. 자,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의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 자꾸 그것만 감싸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버스를 또 타려고 그래요. 그럼 또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하죠. 왜 확인하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가치가 있고 중요하니까 확인한다고. 오뎅 2개 사가지고 맨날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치가 있고 중요하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균형을 맞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답답하면 눈물이 나는 거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부로부터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다. 저요 20살 때 시골에서 기독교 장로의 교회를 다니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맨날 기독교 장로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20분만 하게 하고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마이크를 딱 잡고 있는데 그때부터 한 20분 광고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몇 분이라고요? 20분. 또 장로님들이 또 기도하시는데 또 기도도 또 자기가 또 20분 해. 그럼 장로님 40분, 목사님 20분 이랬습니다. 다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나와가지고 다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평 읍내 나가보시면 그 차부 아시죠? 차부가 뭔지 아세요? 차부가 뭔데요? 버스터미널. 네, 버스터미널. 차부 아시죠? 그다음 왼쪽에 보면 그 떡볶이집 있고 거기 그 넓은 공도 있는 것도 다들 아시죠? 예, 그쪽에서 우리가 다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모여가지고 농민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낫도 준비하시고 플랜카드 이렇게 각각 나눠주시고 다 알죠? 준비하시고 지인 있으신 분 김지사님 준비하시고 때가리 부대 우리 교회 있죠? 그것도 준비하시고 우리 데모해야 되니까 목포 가가지고 터미널에서 한판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찬송가 예배 전에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 부르잖아요. 거기에 사랑도 명예도 그거 부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다음에 다윗처럼 살아가보자. 다 아세요? 뭐 그런 것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20살까지 살다가 딱 올라왔더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맨날 별거하러 나가요. 꽹과리 치는 거 맨날 연습하고. 꽹과리. 나 아시죠 이거? 네? 요 스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걸을 거죠. 여기 울림 장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내가 안 믿으면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믿으면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안 믿으면 소리예요.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게 병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시면 한 번 안 믿어볼 만도 한데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한 번 안 믿어볼 만도 한데 인생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뭐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 믿어서 지옥을 가서 그 영원한 불못 속에 빠져가지고 한다는 그 데미지는 사실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피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꼭 피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름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름은 없다. 왜? 원래부터 존재하는데 누가 붙여줘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이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이름을 불려서 좁히는 것이 아니다. 또 딴 데로 생겨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명해 왔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줘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나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데 나도 뭔가 내놓는 게 있어요. 그죠? 그때 내놓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평생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주의 것을 구분돼서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짓이니까 하나님 없다면 그냥 조용히 잠자코 계십시오. 그럼 나는 내 인생을 마음껏 살고 이제 교회도 접고 그 헌금하는 돈으로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그냥 소멸해버린 그 인생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딱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독서실에서 딱 이렇게 앉아서 제가 그 말씀을 한 적 있죠. 12시가 돼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이게 그때 마이마이예요. 뭐라고요? 마이마이.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는 거기에다가 하나가 있고 라디오가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소리를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채널을 이렇게 검색했어요. 전 노래를 엄청 좋아했으니까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찬양의 꽃다발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용은 그거였어요. 장애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대단히 많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막 그렇게 막 힘들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채널을 부르는데 갑자기 확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데 그냥 똑똑똑 이래서 막 눈시울이 적셔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새고 막 똑똑똑똑 떨어져 눈물이 재미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4시간 먹었어요. 근데 제 느낌이에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그 느낌. 그거 안 가졌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뭐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오거나 띠가 뭐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4시간을 울고 나는데 갑자기 내가 큰 꿈을 꾸다가 아침에 되게 신선한 곳에서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갑자기 태연하게 일어나는 느낌 딱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죠. 갑자기. 너무 이상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폈어요. 이 성경책이 막 글씨가 막 이만큼하게 막 쏟아져서 막 들어오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뒷장이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말씀 연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누구한테
생전 배운 적도 없잖아요. 배운 거라고는 가난한 자들, 농민의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좀 흰색 조선 사람들이 입던 그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깃발 휘두르는 거 그런 것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설교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바로 그 말. 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것이에요. 안 궁금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뭘 깨달아요?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해서 전해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안 생긴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생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껴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분명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 거야. 아니면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치우고 말라니까 라고 여러분이 각오하고 하나님께 도전해야 해. 싸우라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 부인하려고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내시오. 근데 꼭 그 뒤에 불편한 마음이 꼭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 제가 죽도록 헌신하고 싶진 않습니다. 구문의 집사님이 잘 믿기를 바라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속해서 교회에 미쳐있기를 바라지까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시간 우리에게도 고르게 행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공화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믿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아야 해요. 붙잡고 매달려서라도 또 부르짖고 목이 찢어지고 피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야 합니다. 그래서라도 은혜를 구해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는 그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받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에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보라 지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기도하면서 딱 소리 지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놓고 당장 하나님께 나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단단한 마음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랐던 사랑하는 이들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회를 잡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기회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 활력이 넘치고 그 활력 넘치는 믿음으로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증명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 믿음으로 당당해진다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닥친 영적 세력이나 그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를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상황이 흐르는 대로 그저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믿음을 꺼내놓고 균형이 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찾을 만한 때에 반드시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때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